21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번에 목회 출장하는 내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회복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란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 그토록 크므로 겸손한 자들이 와서 높임 받는 곳, 그토록 작음으로 높은 자들이 낮고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 교회란 실로 이와 같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교회 이외에는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완전히 이룰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서 우리 가을에 오셔서 말씀 주셨던 표이곤 목사님 만나 뵙고요. 또 이어서 수요일에는 시애틀로 가서 박성진 목사님을 만나 뵙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성탄주일에 모금된 주일 헌금 전부를 저희는 개척교회 후원금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금액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을 각각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LA에 갔을 때에 샌디에고까지 내려가서요. 국경을 방문해서 멕시코 티와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이 들어왔고 또 선교 후원금이 있어서 저희가 선교센터 구입과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기금으로 선교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 뵈었고 또 참으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그러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돕고 세우며 선교의 현장 가운데 동역자로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기도하시며 함께 동참해 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을 또한 감사히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목회 출장 중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LA에 도착해서 우리 표이건 목사님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뒤에 그리고 도전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신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경일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목사님께서 도전받으신 내용들, 그것은 그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여러 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일도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려 3개 반이나 운영하십니다. 어떤 지역은 1시간 가까이 가야만 되는 장소에 가서 그리고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데리고
아마 성경일독학교를 시작하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비록 동부와 서부 끝과 끝으로 나눠져 있지만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감사에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표익원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후원금을 전달하고 난 뒤에 잠깐 우리가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립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자체가 자립이 안 되고 있는데 큰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를 돕는 선교를 이제는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방문하면 뭐 50불도 드리고 100불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띄어서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겠지요. 네. 매달 그렇게 정기적으로 돈을 뗀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해봤거든요. 7년 전에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른 교회 가운데 도전을 주고 또 그 교회에 희망을 주고 또 도움을 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은혜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역을 위해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그 세 곳을 뛰어다니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지요. 기억나세요? 목사님 설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꼭 물어보던 딸. 아빠 설교 다 준비했어? 네. 제가 걔를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근데 걔가 아직 어려요. 근데 이 세 곳을 같이 뛰어다니려면 아이들 놓고 다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매 주일마다 들어오는 헌금보다 들어가야 될 재정이 훨씬 더 많은 교회입니다. 선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도전이지요. 그런데 왜 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7년 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표익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며 사역하시는 두 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멕시코 티juana에 사역하신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 만나기 위해서 샌디에고로 내려갔습니다. 구경까지 달려갔는데 제가 보는 순간 우리 선교사님 얼굴이요 좀 힘들어 보였어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표익원 목사님이 사실은 저한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정관장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떠먹는 거 그걸 주셨어요. 비행기 탈 때 이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주님이 네 거 아니다 그러셔서 저도 우리 선교사님 보자마자 드렸어요. 이거 선교사님 겁니다. 나중에 표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돼요. 지금 몰라.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 멕시코 개척교회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개최해서요. 티juana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재를 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 가보면요. 여기가 무슨 출판사인지 여기가 선교센터인지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그걸 여름 내내 준비하며 만들죠. 그리고 영상물도 만듭니다. 율동. 이 목사님 자녀들, 현지 목사님 자녀들 중에 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또 발굴해내서 율동을 비디오로 찍어요. 그거를 다 해서 제작을 해요. CD, 교재, 또 포스터, 그리고 영상물, 공과책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걸 다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줍니다. 수많은 교회에 무료로 그걸 나눠줘요. 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다 나누어줍니다. 그걸 20년 가까이 했는데 단 하나의 한 해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또 장차진 선교사님께서는 멕시코 현지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 혹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그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올 때까지 섬기고 사랑해주고 세워줍니다. 우리들도 티juana에 선한 목자교회 있지요.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돕게 된 이유도 장차진 선교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멕시코 현지 목회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는 사례비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사례비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받으시는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쪼개서 그걸 나눠줘요. 참 힘드시죠. 그리고 멕시코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분들이 좀 그걸 견디고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데 교회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4명, 3명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갈 때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데 거기를 가요. 거기가 산골이 됐든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됐든 상관 안 하고 가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교회가 자립이 될 때까지 헌신을 해서 세워요. 식구들이 가가지고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자립이 되면 또 현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모셔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가 방문을 해봤는데 교회가 건물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서 목회하시면 되겠더만. 근데 그걸 다 그 현지 목사님한테 내주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산골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지요. 멕시코에는 선교사님과 목사님 구분이 뚜렷하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가고 말씀 전하고 가고 이게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장차진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그리고 교회 세워놓으면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해서 교회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멕시코 현지 목사님은 선교사님을 선교사라고 안 부른대요. 선교사님은 선교사긴 맞긴 맞는데 당신은 목사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은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샌디에고라는 곳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좋은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한 자녀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세 자녀는 다 티와나에서 살았어요. 자랐어요. 지금도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큰 딸은 국제 변호사가 됐고요. 둘째 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셋째 아들도 티와나의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은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선교사를, 티와나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가족이 함께 합심해서 정말 그 사역을 도울 때 보면 바쁠 텐데도 그 시간을 쪼개어 나와서 통역하고 선교팀에 합류해서 같이 도와주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생이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멕시코에서 티와나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샌디에고에 가서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25년간 목회를 참 잘 하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뵙고 왔어요. 이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되어서 우리 가을 부흥회의 강사로 좀 모시기 위해서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지 못했다가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이동하다가 선교사님이 일 보실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동하다가 그 교회에 다시 가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큰 교제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이창우 목사님이라고요. 참 25년간 목회를 한 교회에서 잘하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20년 정도 이곳에서 티와나에서 선교하셨으면 연주를 대설해도 저를 만나시려고 했을 텐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제가 다 알겠네요. 올라오시면 꼭 교회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샌디에고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와줬으면 해서 만나고 싶고 그랬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선교하신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한눈에 그냥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창호 목사님 뵙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첫 번째 귀한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교회는 사명이 선교입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울리고 또 배우고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제가요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그런데 목사님이요 치과 치료를 위해서 그 지역에 치과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 치과 의사도 있대요. 그런데 2시간이 넘는 곳까지 가서 치과 치료를 하신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안 느껴지죠?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시간이 넘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감사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도 사우나가 있답니다. 근데 사우나를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대요. 25년 동안.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여기 사우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 오셨는지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10년 전쯤에 누가 가장 비싼 골프채를 사주셨대요. 목사님, 골프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성도님한테, 성도님,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골프 안 칩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내줬대.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걸 그렇게 했냐고 받아서 나눠주지. 저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골프 안 칩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까지 이 지역의 사우나는 안 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직 목회와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전에 부임할 당시에 이 교회가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1,5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선교에 열심을 내고 매진하는지 몰라요. 참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고를 개조해서 본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건물에 돈을 안 들이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성도가 주차장 늘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교회 고치고 싶은 내용이 왜 없겠어요? 근데 총력을 다해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사님은 2시간 넘는 지역까지 치과 치료를 기쁜 마음으로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좋은 건물, 넓은 주차장 갖고 싶고 누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과감하게 그 모든 재정들을 어떻게 했냐면 선교에 집중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지원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도전과 큰 은혜를 받고 점심 대접까지 해주셨어요. 장차진 선교사님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또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사 하고 제가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또 우리 선교사님을 차에 태워서 대장금이라는 곳에 가서 전통 있는 대장금 샌디에고에 가시면 그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잘해 주셨어요. 거기 꼭 가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접하고요. 헤어지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얼마나 나눌 얘기가 많고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저는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제 한 30분 여유 가지고 1시간 여유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제가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을 다시 국경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한 30분 걸리는데 그때가 딱 이제 3시 반이었어요. 트래픽이 그래서 맵을 찍어보니까 1시간이 나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제가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 그걸 딱 보시고 판단하셨어요. 이러다가 목사님 비행기 놓친다고. 자기가 버스 타고 가겠노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 맨날 사신 분이 여기 버스 어딘지 아냐고 그랬더니 아신대요. 그래서 우버라도 제가 잡아서
해드리려고 우버 택시를 타고 가시라고 극구 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짜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신대 버스 어떻게 타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2시간 남겨놓고 이제 비행기 안으로 타고 이제 그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비행기 탈 준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탑승하기 한 30분, 20분 전에 얼마나 가셨을까? 다 가셨겠지. 티와나에 이제 도착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시끄러워. 뭔가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거짓말을 못 하셔. 이분이. 아이고, 네, 목사님 지금 버스 탔어요. 그러시네. 30불, 40불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면 멕시코 현지 목회자를 또 한 사람 도울 수 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채워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좋은 동역자로 오랜 시간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에 올라가서 우리 박성진 목사님 또 사모님 뵙고, 그리고 우리 박성진 목사님 동기인데 그곳에서 개척하신 또 다른 우리 교단 목사님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어요. 밥을 사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참 어려운 게 개척교회예요. 성도가 조금 늘어나도 고민이에요. 전혀 늘지 않고 3년, 4년 그냥 가도 고민이에요. 성도가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이에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최근에 박성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대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사실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청빙받고 와서 본인이 설교를 했지만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표익원 목사님을 보면서도 많이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었다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계속해야 하는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옳은가, 이러한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졌대요. 아직도 부족해, 연약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분이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소망했던 내일이라고.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6년 전, 7년 전에는 지금의 모습을 소망했어요. 지금 그 내일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사가 없지요.
그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내일이 왔으면 하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걸 제가 들으면서 또한 도전을 받고 또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뼈를 깎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야곱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성진 목사님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결실을 맺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달해 준 이 개척교회 후원금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도와준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기도응답이라고. 목사님 기도하신 거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응답하신 거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풍성케 하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다워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건축기금 중에 10%인 2만 불을 개척교회를 위한 자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부족한 종을 도왔던 우리 장로님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부터 했어요. 한 주에 헌금 2,000불도 안 되던 시절에 우리는 멕시코 티화나를 위해서 2주 동안 작정 헌금해서 1만 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2만 5천 불 헌금해서 IT 선한목자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우리는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저 넓은 우리 지금 친교실을 빌려야 되는데 그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지교회 목회자들한테 헌금하며 우리는 각 만나별로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부터 먼저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출장과 함께 제가 들었던 찬양이에요. 소리엘이라는 팀이 부른 노래인데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들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